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3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때에 올 때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각각 구분하여 나누어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늘의 의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냥 매너 있고 행복한 교회를 원해서 심판, 지옥 이런 단어를 절대로 터부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축복 이런 단어만 쓰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며 그건 부당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게 좀 불편해 보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유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시며 심판할 거라는 예고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와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같아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내가 살 만큼 살다가 그냥 부르면 가지 뭐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먼저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선물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너머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받을 이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상속받듯이 우리도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양과 함께 반대편에는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 부르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 지옥은 원래 인생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도 그 우두머리와 함께 그 졸개들도 다 그곳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를 가두고 영원히 형벌하는 곳이니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과 염소, 무리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이 나눔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35절, 36절에 보시면 양들의 선행입니다. 남들에게 베푼 아름다운 행실을 내가 그걸 보고 너희를 양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2절, 43절에 보시면 염소들의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 악행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보다 오늘 본문에는요, 선행의 거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그것을 거절하고 고의로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것이며 거절한 것이라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나눔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야, 이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여기 양과 염소의 구분에는 그들이 행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이게 구원의 판단이 될까요? 맞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인데 이거 딱 걸어두시고 질문으로 걸어두시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책의 소제목에 이런 게 있대요. 비용 청구서는 회사가 당신의 충성도를 재는 비밀 척도다, 숨겨진 척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출장을 그 사람을 보냈는데 출장비로 3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30만 원 나온 비용을 얼마를 사용하고 청구할까? 이게 딱 떨어지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의 금액을 그들에게 주고 영수증 처리해서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회사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어느 정도를 책정해서 주었습니다. 이 30만 원이 혹시 좀 작아 보인다면 10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출장을 가서 뭐 누가 알게 뭐야 쓰는데 이걸 100만 원을 꽉 채워서 쓸 것인가, 아니면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테스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비용을 청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생각하고 충성된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간접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바로 그렇지라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돈이 가끔씩은 눈먼 돈으로 작동하잖아요. 나라의 돈이 눈먼 돈으로 작동해서 그거를 빼먹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 이참에 은근슬쩍 사버리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같이 덤태기로 사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비용 안에서만 초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별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럼 뭘 보고 있는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에 이 소개를 제가 받으면서 이분이 써놓은 글 중에 이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글을 써놓으셨는데, 그 글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꼭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 드러나는 평소의 태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내가 하는 평소의 작은 행동이 그게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거대한 성공의 열매가 나가 아니라 누구나 그냥 살듯 스쳐 지나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소하고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그의 모습, 행동 자체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행동, 곧 태도는 그냥 행해본 오늘의 하나의 일, 너 어쩌다가 그냥 오늘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어 라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점에다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점.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보통 우리의 무의식 속에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사실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이죠. 일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란 하나의 행동,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행동, 선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태도란 바로 내 인격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들을 두고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작업 일 지시를 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상황을 돌아보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정보가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게 모여서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점수가 되고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를 가도 어느 직장에 가도 아마 다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게 뭐 직장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도 내 친구가 내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과 자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들이 착한 일을 했냐, 착한 일을 거절했냐라는 걸로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지고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면 이건 행위 구원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란 단순히 행위만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게 단순히 점으로서의 행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을 실체화한 것이 그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위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 이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의 토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구분될 수 없는 하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나요? 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단순히 행위 구원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저는 바로 거기에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행위가 너가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단순한 점을 가지고서 구원을 논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점을 가지고서 구원을 논한다면 그건 틀린 건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이고, 그 선은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인격과 모든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행위는 단순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축적되면 그게 바로 태도가 되는 거고, 태도가 축적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이는 자신의 인생에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없습니까? 나도 기회가 있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어.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었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었어.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건과 상황이 되는 때에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여건과 네 상황 속에서 너는 뭘 할래? 이게 하나님의 질문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내가 쪼그라들어서 요만한 상태라면 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이에요. 그럼 여유가 생겨서 이만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상황과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신앙을 척도를 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다 변명일 뿐이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삶이 바뀌고 상황의 여건이 바뀐다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갑자기 슉슉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의식 속에서 일관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로 옳은 말 잔뜩 했는데 진짜 내 행동은 그런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에 동참한 일이 없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아, 감사해, 교회는 그래야지, 그래 놓고 자기는 청소봉사, 우리 클린전도나 섬김위원회의 지역사회 봉사나 혹은 전도사역이나 혹은 선교사역이나 혹은 어떤 봉사사역에도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다면,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난 좀 일이 많아. 그렇다면 그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지, 말한 게 자기를 대변한 게 아니라 행한 게 자기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남의 이야기를 한 거지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말한 정의는 남의 정의이지 자기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정의롭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슈화되는 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지적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다 내로남불 싫다 그래 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이 내로남불이 되고 있는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물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입술은 정의로운데 자신의 행동은 정의롭지 않은 거, 이건 남의 정의이지 자기 정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태도는 우리의 의식적으로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태도입니다. 오히려 태도의 더 정확성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태도가 더 우리를 정확히 말해주겠죠. 그래서 신앙에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사건과 딱 연관지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행하는 게 그게 나입니다. 부지 중에 하고 있는 게 그게 나예요. 부지 중에 하고 있는 내 말이 사람을 계속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나예요. 의식 속에서 포장을 하면서 내놓는 말들은 그건 사실 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부지 중에 하고 있는 게 나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위하고 있습니까? 정직하십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도는 여건이 되어야 나오고 시간이 있어야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건과 시간은 태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 자체의 태도, 그게 나이고요. 저런 상황에서 나오는 태도, 그게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토대가 어딘가를 또 한번 살펴야겠죠. 그러면 바로 그 앞구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아마 믿는 종들이겠죠, 이 믿는 3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3사람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받는 존재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보통 구약시대 고대 사회에 쓰이는 통용되는 기본 화폐가 은입니다. 주조가 되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요, 보통 고대에는 은을 무게로 달아서 화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이라고 해봅시다. 은 1달란트, 은 2달란트, 은 5달란트. 달란트가 34k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이 34kg면 이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은이 34 곱하기 5가 되면 150kg가 넘어가는데 이거 얼마예요? 은이 150kg 이상이 되면 이 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맡긴다는 건 아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인정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에게 이걸 맡기고 타국에 일보로 갔다 오겠다라고 합니다. 타국에 갔다 오면 적어도 몇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해라라고 맡겨놓고 간 거죠. 그 기간에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게 성실하게 했는가, 이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겼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마 기쁨으로 땀을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주인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저 양반이라 저거 내가 돈 더 번다고 해서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잃으면 까먹으면 나한테 책임지라고 따지고 들 텐데 내가 그거 책임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땅에 파묻어 뒀다가 지가 돌아오면 네가 뭐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줘버리자 하고는 땅에 파묻어 뒀다가 주인 올 때 꺼내줬다는 거예요. 손해는 안 봤죠. 손해는 안 봤죠.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행동은 무엇으로 이미 정해진 겁니까? 그의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미 그가 뭘 할지를 이미 마음에 확정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에서 충성과 성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한 책을 소개하며 말한 것처럼 회사가 우리에게 맡겨주는 출장비가 얼마일지 톡하니 맡겨주는 그 금액, 프로젝트 비용으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여러분에게 맡겨준다면 그 프로젝트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쓸지 여러분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는 내용일 거라는 말이죠. 주인이 이 큰 돈을 맡기고 간 건 돈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나는 이 8달란트를 나눠줄 만큼 나 돈이 많아. 이게 내 재산의 전부는 아니야. 이거 나눠줘도 될 만큼 나는 돈이 더 많아.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너 이걸로 못 남기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돈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죠. 돈 벌어야 한다고 갑질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이걸 맡길 때에는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마 전제하고서 맡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 주인이
이 종들을 테스트하고 3명, 이 3명을 찍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 중에 자신의 충성됨과 성실함을 증명했습니다. 누가 증명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부지 중에 자신이 못난 자임을 증명해버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증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시간과 여건을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 본질이 그것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바로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아마 열심히 일하느라, 일의 재미를 더하느라 자신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는지도 모르고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우와, 이게 2달란트 더 남겼네, 5달란트 더 남겼네 하고 아마 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마를 남겼냐에 혈안이 되어서 계속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주인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마음, 성실함보다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충성은요, 내가 얼마 남겼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거 체크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에, 내게 맡겨진 이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올인할 때 나중에 계산해 보니 남겨졌구나. 이게 오히려 진짜 충성된 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있다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질문도 있겠죠.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의 질문에는 아마 너 무슨 말 하고 왔니? 아마 이 질문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가 무얼 했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던져놓은 그건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의 정의를 빌려서 멋들어지게 수려하게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진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거기 묻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입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 남겼지? 1.5달란트 남겼나? 0.7달란트 남겼나? 그거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정산할 때까지 그냥 땀 흘려 열심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최선을 다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몰랐는데 5달란트나 더 남겼네?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 이게 진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내 자세가, 내 성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점으로써 재어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으로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꼼수를 쓰고 헛짓을 하는 이런 부정과 불법의 것들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태도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